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함께 나눌 말씀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을 핥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그 부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제목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다수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는 이런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사건들 중에서 너무너무나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옳고 다수가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된 이런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소수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그런 준비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은 준비된 그런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을 하기 원해서 이곳에 우리가 이 원근각처에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 사사시대 기드온으로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이 압제에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 군사들을 소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 특히 이 기드온이 이제 출전하기에 앞서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정예 용사를 선발하는 장면이 이제 주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하나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두 세력 간의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또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좀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롯의 샘 근처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연합군은 모래산 옆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가 마주대하면서 서로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룻바알. 여러분, 여룻바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룻바알? 뒤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은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에게 대항하다. 한번 따라해보죠. 바알에게 대항하다. 예, 바알에게 대항하다는 뜻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여룻바알. 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사였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의 연합군이 치르는 이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임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력과 바알의 세력 간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지금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기드온의 이름이었던 여룻바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전쟁에서 바알에게 대항했던 기드온이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기드온이 바알에게 대항해서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바알을 진정 살아있는 진짜 신으로 여기고 더욱 열렬히 숭배하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에게 대항했던 여룻바알 기드온이 만약에 절대적인 숫장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은 전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이 기드온의 승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미디안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 이 하나님을 회방하기 원하는 사탄 간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룻바알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팽팽한 대치는 곧 누구와 누구와의 세력 간의 팽팽한 대치라고요?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 마귀의 세력 간의 팽팽한 대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 간의 팽팽한 대립은 단지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또한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 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있었던 것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즉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과 그러한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려서 그들을 다시금 자신의 지배하여 두려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곧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세력과 그 성도들을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을 회방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방심해서 허점, 즉 틈을 보이는 순간 결코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여기 틈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place. 어디에 틈입니까? 여러분 마음속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상태에 누구를 이제 놓게 되는 겁니까? 사탄 마귀의 자리, 마귀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제 권면한 바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 현재 사탄과의 보이지 않는 팽팽한 영적 대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영적으로 어떻게 있어야만 되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또한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서 의의 선한 싸움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단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던 것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거두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과 함께한 군대 곧 동쪽 자신들의 온 군대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 15,000명과 함께 갈골에 있었으니 이는 칼을 뺀 12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자, 산수를 해보면 몇 명이 쓰러지게 된 겁니까? 13만 5천 명이
이제 그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에게 패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내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자,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총 3만 2천 명으로 13만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에 불과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소수의 적은 군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적의 약 4분의 1 정도의 군사라면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 용맹성과 혹은 전략과 전술에 따라 얼마든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드온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의 숫자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된다면 그들은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누구의 힘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제 오판하게 되는 겁니까? 네,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자기들의 용맹성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자긍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적은 숫자만 남기기를 원하셨다라고 이런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힘과 능력을 지닌 강한 자들보다도 오히려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중대한 사명을 80세 노령의 이 노인인 모세에게 맡긴 사실이나 또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무식해 보였던 이런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던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너무나 잘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인간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능력이 없음이 더욱 능력이 있는 것이며 인간적으로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오히려 더욱 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이제 고백한 바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떨 때요? 약할 때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처럼 약한 것과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와 같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라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자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되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을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두려워하는 자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과 맞붙어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중2 때 이제 저희 동료들이 저 서해 그 연평도 가게 되면은 이제 제1 연평해전 때 북한의 그 군함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때 이제 그 군함과 군함 간에 이제 전투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이제 사관학교 동기생들이 막 기관총을 가지고 막 이제 난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승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저들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장과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제 동료들로부터 많이 제가 이제 들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오직 도망쳐서 숨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다른 사람들의 사기와 믿음마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전투는 패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당신의 일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이런 사탄과의 세력과 또한 세상을 결단코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즉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또 찾아보시죠. 본문 4절. 자,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리고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가지 못할 것이라 하시므로. 자,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싸운 용사들을 일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발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있어 단지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에도 세세히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즉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만을 중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소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루어가시는 과정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단지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누구의 뜻대로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행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성도를 칭찬하실까 안 하실까요? 결코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 좋은 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로 이제 옮기려 했던 이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옮겼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다가 결국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에 이제 처한 적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정말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소위 건축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이제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선교를 한다는 미명하에 교회 재정을 아주 불필요한 일에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불의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그 결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더라도 결코 누구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백성을 물로 데리고 내려가매 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무릇을 끓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을 입에 대고 핥은 자들의 수는 300명이며 나머지 모든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으므로 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자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앞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5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남은 군사를 물가로 데려가셔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 중에서 손으로 움켜쥐고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자만, 이 300만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집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러나 이는 또한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옛날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육군 생활 하신 분 중에 이 행군을 해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행군을 할 때 한 50분을 걷고 그 다음에 뭐 하죠? 10분간 휴식하게 되면은 저도 옛날에 이제 생도 때 행군을 하게 되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10분간 휴식하게 되면 막 군화 풀고 이제 물집 잡힌 거 이제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널브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경계를 하시면서 물을 핥으면서 먹는 이 300명은 하나님께서 선발하시고 완전히 물가에다 머리를 쳐박고서 경계를 내팽개친 채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길 원하십니까?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욕구 충족에만 급급해서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방심하는 자들은 결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물을 핥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몇 명으로 구원하신다고요? 네, 13만 5천 명에 대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되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또한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3만 2천 명보다는 주를 온전히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끌어 이루어 갈 수 있는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믿음도 사명감도 없는 다수의 무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200만 명에 이르는 대민족 이스라엘 당시 근동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결코 훈련된 많은 무리의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출해내셨습니까? 80세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제 무장되었던 모세 한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바알과 또한 아스다로에서 비롯한 각종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의 계획과 추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사무엘기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기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7장 3절과 4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라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 이 대한민국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도움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비록 우리가 소수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때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야 될 때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건도, 또 아사왕의 종교개혁도, 또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여 있다고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투철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몇몇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나 그 준비된 그 소수의 무리로 쓰임받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사회 혹은 교회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릇된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가 준비된 소수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내가 그 준비된 소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준비된 소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사회와 교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을 것이며 또한 큰 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소수가 됨으로써 다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를 따른 이스라엘 군대의 감군을 이제 명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단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을 물리치고 또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군사도 아니고 또한 많은 물질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무엇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전혀 불필요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굳게 믿는 가운데 우리가 적은 숫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참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